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일거수일투족, 즉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같이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증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바다같이 험난한 파도가 침과 같다 하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현실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내 짐승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반 은총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또 다르게 각자 환경에 따라 다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예요? 그 환경을, 그 파도를 맞으면서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고 이 삶이고 이 고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현실 정치의 시궁창에서도 비전을 보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힌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시초나 종말을 한꺼번에 조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왕자의 자정하십니다. 임금이 왕자에 앉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권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권자이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걸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수 같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소식은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본 하나님은 그 하얀 옷, 그 깨끗한 머리털 등 천상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거룩함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불꽃 같은 보좌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오는 인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미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시니, 즉 태초에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종말에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명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심판주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영원한 나라를 맡기신다. 아멘. 이 날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험한 파도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인자 같은 하나님이다. 인자 같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 즉 성경 전체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학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랬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름을 주목하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고 인자와 같으니. 자, 이 이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호칭으로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주, 종, 그리스도, 즉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칭호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의견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자 같은 이라는 호칭의 뜻을 이해하면 신약을 이해하고 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에 큰 우리 안에 은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칭호에서 우리가 메시아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첫째, 메시아는 성육신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 그런 의미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신성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값을 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러므로 메시아는 인자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분이 이제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나의 구원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 여기 인자라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러 장면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1장 21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 권세를 격파할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구세주의 자격이 없어요. 신이 아니고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메시아는 완전한 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다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 중에서 전능, 전지, 편재 같은 속성만 스스로 제한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육신의 삶을 더 완전하게 사시기 위해 신성을 말하자면 제한하셨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감추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자로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한 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메시아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네 짐승 같은 나라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 제국들 가운데 야수적 성격을 갖지 않은 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나라와 대조되는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메시아가 친히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걸까? 첫째, 메시아 왕국은 그 기초가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네 짐승은 모두 요동하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왕국은 결코 진동치 못할 것이니라 그런 나라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 왕국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자, 이 메시아 왕국은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그 기초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함, 하늘에 속한 사랑, 하늘에 속한 공의, 하늘에 속한 평화, 하늘에 속한 기쁨이 넘치는 나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치의 제도의 개혁, 경제적 부여, 교육과 도덕의 발전 등을 통해서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는 이런 메시아 프로그램을 현세에서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즉 지상 메시아 왕국은 20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꽤 인기 있는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통해 인본주의적인 메시아 프로그램은 예외 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과 바다에서 인간이 이루려는 것은 결코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즉 메시아 왕국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이것을 안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과 같은 것,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유토피아, 즉 자기들 스스로가 건설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무의미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으나 현세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는 이미 지상에서 영생을 얻어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은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사회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오는 복지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어떤 이제 책임이,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보세요. 교회는 야수적 성격의 세상 국가를 좀 더 인간미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것도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절대적 소망으로 이 땅의 삶과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역사가 이것들을 수없이 증명해서 우리에게 증거 자료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인류 문명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진 문명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잉카 유적지를 가보면 그 잉카 문명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는지 그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몽골 무굴 제국을 보면 세계 역사를 제패할 만한 강력한 국가였다고. 몽골 지금 못 사는 나라예요. 가보면 울란바토르의 인구의 절반이 거기 모여서 바글바글거리고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야 지금 노래 부르는 광야처럼 한없이 끝도 없이 가다가 보면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이 텐트 같은 거 치고 천막 같은 거 치고 거기서 양이나 말이나 키우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야전처럼 그렇게 야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배운 바가 있고 마찬가지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그 왕국이 하나님을 잘 진정으로 섬기고 왕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공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강력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계가 멸망에 점점 향해서 가고 있는 이유를 아시지요? 악이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걸 자꾸 따라가니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야.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대륙에 와서 정착하면서 미국 사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들은 바른 신앙생활 하고자 그곳을 향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늘 미국의 헌법의 기초는 뭐예요? 성경이요. 그걸 이승만 박사가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성경, 미국 헌법을 기초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미국이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몇천 년 된 역사 앞에 미국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세계 제1류 국가 아니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미국은 사양세에 기울어서.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기도를 훈련하지 않아요. 거기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는 나라에서 학교에서 그걸 가르쳤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엔 범죄율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못된 잘못된 어떤 인본주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성경을 위반하는 그런 역사들을 아무리 그것도 다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정치와 이런 것들이 합작되어져서 못된 것으로 자꾸 치닫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인류 국가요? 강력한 국가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불면 순간에 끝나는 거요. 무슨 얘기를 해요? 감히 말하지만 중국과 지금 미국이 양대 국가가 서로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기고 있어요. 두 나라 다 희망 없어요. 중국은 사회주의로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나라예요. 미국도 끝났어요.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못된 문화를 만들어내고 주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사 같은 나라 아니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제일주의로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위대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인류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슨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중요한 건 나 때문이라.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리기 때문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정치하는 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악한 세력들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매일 지금 입법하는 게 뭐예요?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그걸 계속 입법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고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근데 기독교 목사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멸망의 징조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요? 내 신앙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너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라고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자신 없으면 희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오래 사는 것도 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있어서 그거 갇힌 거지 뭐. 답답해. 그럴 때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래.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에 김다일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저랑 했어요. 돌아가시게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말이죠,
이게 정신은 살아있어. 근데 다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더 괴로운 거야. 정신까지 없어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는 거기 보호사나 누가 이렇게 지나만 가면 야 이년아 나 안 풀어주느냐고 욕을 하고 그래. 아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말이야.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몸도 못 움직이니까. 근데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야. 여기 나중에 이제 치매가 오셨어.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치매 오니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치매 오니까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조차도 정신이 올라오려고 해서 모르니까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길게 살아야 100년 미만에 살지 모르지만 100살 좀 넘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야?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은 여러분에게 있고, 아멘, 나에게 있다. 나에게.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계시는 한 이 나라는 건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메시아 왕국은 만민이 메시아를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 병든 자, 골치 아픈 제자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본인이. 네? 섬기는 자라.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섬기는 나라. 본문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통치 영역과 그 대상은 어떻다? 무제한적인 것이다. 메시아 왕국에는 언어나 피부색이나 종족의 차이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내기 위해 부부가 따로 떨어져 기러기 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자식 그렇게 가르쳐서 무슨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걔들 안 들어와요. 미국 가서 그냥 좋으니까 거기 살라고 그러지. 영영 생리별하는 거예요. 뭐 좋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시민권 땄더니 안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신앙생활도 안 해요. 미칠라 그래요. 만나기만 하면. 그 나중에 딸도 직장생활 하다가 그 오빠 따라갔어. 그것도 시민권 받았어. 자식 둘이 있어. 끝났어. 둘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왜?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교회도 안 가. 그 먹고 사느라고 말하자면 그냥 그렇게 바쁘게 안 살고는 또 못 산다는구만 또. 그래갖고 뭐 하느냐? 대학까지 다 나와서 전공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지금 타일공이야. 타일공. 타일 붙이는 거. 여러분 그거 대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만 나와도 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될 거예요. 뭐 학교 그걸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기술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 거기 가서 그거 배워가지고 그게 제일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뭐라면 3D 산업이야. 힘들고 땀 흘려가면서 그런 거 벽에 올라타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벌어먹으려고. 그게 돈 많이 준다니까 그때부터 그거 따라다니면서 기술 배워가지고 지금은 뭐요? 중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다 해가지고 자기 부하 직원이 있대. 지금은 어떻게 얼마 전에 전화해봤더니 아버지 바빠요. 그래. 현장이 4군데라고 그래서 아우 너 일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큰 회사 큰 건을 하나 맡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일이 없으니까 거기도. 아이 뭐 코로나 다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현장 저기 현장 다 따라다니면서 죽으라고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면 남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송해요. 일요일 날도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돈 더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그냥 미치려고 그래. 그냥 아주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그리고 만나도 어떻게 얼마나 폐륜된 문화가 많은지. 아이씨 저 새끼 다 버렸어.
저 새끼 다 버렸어. 우리 새끼 아니야. 막 그래요. 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며느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말이지 다른 나라 사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도. 일본도 상관없고 중국도 상관없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만나야 다시 저놈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될 텐데, 지금 가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한국 와서 뭐 하고 먹고 살 거예요? 타일 붙이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훈련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 품 떠나면 끝이요. 왜? 지금 세상 구조가 그래.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기가 만만하지 않니? 근데 무슨 옛날처럼 말이죠. 큰아이가 동생 학교 보내려고 그만두고서는 말이지. 구로공단에 가가지고 미식밖에 돌려가면서 그렇게 동생 가르치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늘나라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을 바라보라고요.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된다니까. 아무리 막아도 안 돼. 이제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통과되지. 언젠가는 안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말이죠. 무슨 이렇게 금지법 해가지고 여기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붙들려 가야 돼요. 그 전에 예수님 못 써야지. 어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이미 거치면서 못된 것들이 자꾸 우리한테 밀려들어와.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저게 잘못된 것부터 배우는 속성이 있어, 사람이. 애들이 말 배우면 욕부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 뭐냐.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자꾸 주심도 감사해요. 옛만에 갖고 충격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큰 충격을 줘야 아이쿠 하나님 그러고서는 기도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아이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그래야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 또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냐? 이 세상의 나라는 제한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지만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랬어요. 그에게 권세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선쇠를 반복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제국도 망합니다.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친일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들이 있어요. 뭐냐? 일본이 그리 쉽게 망할 줄 몰랐다. 그것이 전쟁 때문이든지 내부의 분열과 도덕적 부패 때문이든지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래요. 왕조가 뒤집어지고 또 다른 왕조가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만한 음란한 21세기 강대국들도 반드시 망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믿는 거라. 내가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죄송하지만 미국에 희망 없습니다. 중국도 희망 없습니다. 작은 나라를 망정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나라가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다 버리는 사람이냐? 미국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말로 경건주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겨우 버텨나가는 거라. 여러분, 그러나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영원한 왕이요, 그분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므로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 왕국은 성도들이 함께 왕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전사가 다니엘의 환상을 풀어주는 가운데 참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을 다니엘서를 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궁핍하게 살아도 괜찮을지 몰라. 그러나 이 믿음만 놓치지 말고 살면 마지막에 저 자리에 내가 있는다. 할렐루야. 이 예언은 엄청난 말씀이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 왕국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1000년이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등등 신학자들이 많은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학자들의 주장일 뿐 사실은 어떻게? 이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후천년이 됐든 전천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백성으로 주님과 같이 왕 노릇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결의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와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자꾸 숫자를 맞춰가지고 답을 내려고 그러는 욕심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아주 선명해요. 그건 가감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자, 그러나 창세기의 시초에 관한 부분과 창세기 시초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부분은 그리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 그 자꾸 거기를 파고 싶은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지? 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에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종의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알기 어려운 것으로 말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얼마든지 선명하게 다 가르쳐 주시지만 불필요한 건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정설이라. 믿습니까?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 가지고. 네. 자꾸 다른 걸 깊이 파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설명하려면 하나를 떼가지고도 일주일 해도 안 돼. 그냥 쉽게 얘기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권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예요. 이거 하나는 꼭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묵시편의 첫 묵시인 다니엘서 7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삶의 실제에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우주적이고 역사적이며 차원 높은 주제를 생각해 본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같다.
야수일 만큼 잔인하고 사악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악의 세력이 사회와 교회를 쥐어잡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 힘의 균형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역사의 암흑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친히 우주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히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인류에 구속하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실 거라 이 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진리를 우리의 현실 생활에 창조적으로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승리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낭망하여 좌절할 필요가 없고 승리한 자리에서도 뇌아부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 우주 곧 지상과 천상의 일을 통치하심을 확신한다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만 상관하시고 나 개인의 자질구레한 문제까지는 돌아보실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 개인의 사소한 문제, 시시한 문제도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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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한 다윗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깨달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8편 4절 5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심을 다윗은 고백하며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세한 것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큰 우주만이, 큰 덩치의 나라만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도 하나님은 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하는 영혼을 살리려고, 한 영혼에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도 아시고, 내가 물질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원하시듯이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사사로운 것 같고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심판을 받은 것 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상관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고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후생의 생애도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의 싸움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24시간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 형통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멀어졌던 자녀도 여러분의 기도로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